안녕하십니까. 네, 7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7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7번째 강의 주제는 내맡기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네, 제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네. 내맡기는 용기는 화면을 보시면 내맡기는 용기라는 주제를 통해서 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했던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하느님과 맺는 무상의 관계, 자유롭고 인격적인 그런 사심 없고 그런 관계를 향한 마지막 단계로 지금 이 주제를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2번째 강의였죠. 생명을 전달하는 기쁨에서 생육성을 함께 공부하면서 거기에 4번째 단계인 포기가 있었는데 이 포기가 사실은 내맡기는 의미인 거죠. 포기의 다른 이름이 내맡김이라고 할 때 아마도 생명을 완성하는 것, 또 하느님께서 창조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포기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느님과 맺는 관계에 있어서 이 포기, 내맡김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창조주께서 다스리시는 원리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께서 포기하시는 그 행위를 나의 것으로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을 내맡기는 것이죠. 진정한 무상의 관계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내맡겨 주신 것처럼, 온전히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존재 전부를 하느님을 향해서 선물로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응답. 하지만 그것은 때로는 어떤 희생이기 때문에 고통도 따르지만 사실은 기쁨이 마지막 말이고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부르심의 매력을 더 강하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봅니다. 우리들 각자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들 삶에는 너무나 자주 위기와 시련이 닥칩니다. 또 그거 관련해서 우리들 각자는 우리 삶에 대해서 실패한 삶이라는 인식을 또 때로는 종종 가질 수가 있지요. 우리 안에 아픈 기억들, 상처들, 어떤 아쉬움, 후회, 회환, 다양한 그런 감정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은 늘 어떤 우리 삶에서 경험했던 위기와 시련과 관계된 것들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스님들에게 사제성소의 선물에서 어떤 강조했던 어떤 통합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 안에서 은총의 선물로서의 우리 자신과 나약함과 한계를 지닌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의 내면을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도 이 내맡기는 용기라는 주제 안에서는 우리들이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어떤 시련과 위기의 상황들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남게 되는 경험한 어떤 상처와 아픔 어떤 그런 나쁜 기억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하느님을 향한 또 그분의 관계 안에서 좀 뛰어넘는 계기들이 좀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묵상을 통해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조셉 도레 대주교님께서 쉴피스회 사제 양성을 전담하는 사제회인데요. 프랑스에서 시작이 된 그 회인데, 제가 프랑스에서 유학할 때도 그 쉴피스회 운영하는 신학교에서 양성을 받았고요. 조셉 도레 대주교님과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국에 또 모실 수도 있었고, 한국에서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나눈 적도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주교님, 저희 신학생들하고 영성지도를 할 때 신학생들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많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또 고민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성지도 신부로서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했더니 주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론 그 어려움과 고민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한마디로 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학생이 스스로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학생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특히 학생이 그 영성지도 신부님한테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영성지도 신부님과의 그런 신뢰의 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들 각자가 살고 또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어려움들, 혹은 수도 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아니면 소임지에서 이렇게 여러 일을 하면서 또 관계를 맺으면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영성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끄집어 내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오해가 사고 더 관계가 들어지고, 아무튼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러한 우리들의 어떤 겪는 어려움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끄집어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만큼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꺼낼 수 있는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뢰가 중요한 것이겠죠. 피정 중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는 어떤 개인 묵상을 통해서, 성찰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려움을 하느님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어떤 노트에다가 글로 우리들의 고민과 걱정거리, 근심거리, 어려움을 주님께 꺼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아마도 그 꺼내는 이야기, 꺼내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어려움들을 넘어서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들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것들을 좀 새로운 눈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것만으로 보면 이야기 꺼내기도 어렵고, 그리고 부끄럽기만 한 것인데, 오히려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찾아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런 경험들을 계기로 우리는 앞으로 찾아가는 과정에서 더 이렇게 좀 지혜롭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하느님의 크신 계획 안에 놓고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나약함과 한계는 그 자체로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민, 근심은 자연스럽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좋은 어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 안에서 되새겨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폭풍우 속에서, 한계 안에서, 고민 안에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새로운 희망의 길을 그 안에서 다시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테오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 이거는 시편을 이렇게 인용하신 건데요. 결국에는 구약의 어떤 신앙, 또 신약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신앙은 결국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눈이 아닌 하느님의 눈으로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바라보게 하고, 특히 부정적인 것을 크신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긍정으로 승화시키도록 이끌어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약함과 한계에 대해서 저희가 첫 번째 강의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약함과 한계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지워주고 없어지고 극복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쯤 우리 안에서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한계에 지어졌다는 건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실 때는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를 교묘히 피하고 나약하지 않고 한계 없는 것만을 취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실 때는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까지, 특히 죽을 인간의 운명까지도 당신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느님이심, 그것은 인간성이 없는 부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약하고 한계에 지어진 인간성 그 안에서 하느님의 그 하느님이심이 바로 실현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느님이시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반쪽은 하느님, 반쪽은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시면서 온전한 하느님이셨다. 그런데 그분의 하느님이심은 그분이 갖고 있었던 인간적인 나약함과 한계를 제외한 채가 아니라 그래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수용하시면서 그분은 하느님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의 피땀 흘리는 기도와 고뇌의 순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그분이 인간으로서 갖고 있었던 가장 큰 한계요, 걸림돌로 보일 수 있지만 그분은 그거마저도 당신 것으로 끌어안으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 뜻에 온전히 일치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겟세마니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하느님이심은 가장 인간적인 것 안에서 빛이 나지 않을까. 가장 인간적인 것 안에 우리가 종종 묵상해왔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가장 인간적인 눈길, 인간적인 표정, 음성, 몸짓, 또 동행, 다가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어깨 동무해 주시고 아무튼 그분의 다양한, 심지어는 우시고 심지어는 흐느껴 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 그 모든 것이 그분이 어떻게 하느님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한 장소였다. 빛나는 곳이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약한 인간의 처참한 실패가 아닌 하느님 사랑의 위대한 승리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죽음까지도 끝까지 당신 것으로 받아들이심을 통해서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죄와 악과
죽음이 그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하고 완전히 힘을 잃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은 인간이 하느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느님이 된다는 것,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 피조물로서 갖고 있는 한계와 나약함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완전히 그냥 순전히 신적인 존재로만 변화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하느님이 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특히 온전한 인간성 안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인간다운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우리 수녀님들 예수 성심 정교 수녀인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그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느님이 되는 그런 길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나약함과 한계를 온전히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것. 그래, 나 약해. 나 한계에 지어져 있고 결점투성이야. 그것을 나 스스로의 그런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나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나의 그 나약함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오로께서는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이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했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사도 바오로의 말씀인데, 저는 그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아서 저의 사제서품 성구를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나의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거기 그 앞에 말씀은 너는 나의 은총을 충만히 받았다. 그러니까 나의 은총으로 충분하다. 네가 다른 걸 요구하는데 그거 필요 없어. 나의 은총만으로 충분해. 그리고 네가 약하다고 그래. 하지만 너의 약함 속에서 나의 강한 권능이 실현된단다라고 주님께서 사도 바오로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함과 한계를 완전히 부정하고 외면하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끄집어내고 인정하고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청하는 그런 신앙 또 수도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하느님 나라에 관한 강의를 지난번에 해드렸는데 제가 좀 이런 말씀을 좀 오늘 시련에 대해서 또 한계와 나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하느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저는 비유적으로 말할 때 어떤 곡물이 맛 좋은 술로 익어가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떤 곡물이 예를 들어서 포도가 포도주로 변해가는 것이죠. 아주 맛 좋고 향 좋은 술로 변해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무르익어 간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해드렸던 노사연 씨의 노래, 그 중에서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바램.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익어가는 겁니다. 사우나에 들어가서 익는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의 익어가는 것이겠죠. 요새 사우나도 못 가는데 우리가 익어간다는 것은, 인격이 무르익어간다는 것은 뭔지는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뭔지는 우리 수녀님들이 잘 아시겠죠. 저 사람 얼굴만 봐도, 저 사람 눈길만 봐도, 하는 태도, 말, 이거 봐도 벌써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것인지 드러난다는 거죠. 하느님 나라는
내 안에서 은총이 만들어내는 나의 변화인데 그 변화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그분의 향기를 풍기는 좋은 술로 익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는 지금 그 여정에 있다. 우리는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술이 정말 맛좋게 익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누룩이 필요하죠. 누룩이 없으면 곡물은 그냥 부패하기 마련이겠죠. 근데 누룩을 통해서 곡물이 술이 되고 맛 좋고 향 좋은 술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격이 그렇게 맛 좋은 술처럼 익어가기 위해서 누룩을 필요로 하는데 그 누룩은 무엇인가? 그것은 저의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살면서 겪는 시련이 아닐까, 시련. 그리고 그 시련은 반드시 꽃으로 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 때 우리가 묵상했던 동광 박사들, 그들은 별을 쫓아 나섰지만 점성술을 통해서 어떤 별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갔겠죠. 근데 어느 날 별이 사라졌어요. 별이 사라진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하나의 위기였죠. 그런데 그 위기는 그들에게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별이 있는 한 그들은 별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들의 미래는 별이 인도해 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별이 없다는 건 뭡니까? 그들을 인도해 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이제는 알 수 없는 미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알 수 없는 미래를 맞닥뜨리는 법을 배워야 했고 그 안에서 포기하는 것을 배워야 했죠. 하지만 그 포기를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별이 다시 나타난 별을 발견했고 그리고 기뻐했죠. 그리고 경배하고 예물을 봉헌하고 다른 길로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그런 시련 속에서 꽃이 피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 위기 없는 평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거치면서 그 끝에 꽃처럼 피어나는 선물처럼 주어지는 평화와 기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가정도 마찬가지였죠. 그 성가정이 우리들에게 오늘날 또 귀감이 되는 이유는 그 성가정이 완벽한 결점 없는 가정이 아니라 위기를 신앙 안에서 끝까지 견뎌내면서 시련들을 극복해낸 그러한 가정이었기 때문이었죠. 기도하는 가정, 순례하는 가정. 그런 의미에서 이 시련의 시기에 드리는 기도와 순례는 굉장히 큰 힘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시련을 누르게 되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무르익게 하지 않나. 이 기도를 보면요. 기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도해서 뭐가 나와? 기도를 해서 들어준 적이 있어? 하느님이 들어준 적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기도를 하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벌러 나가겠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과연 기도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 과연 하느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나? 효력이 과연 있나? 굉장히 진지하고 중요한 그런 질문일 텐데 또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기도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건가? 기도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가? 기도는 좀 다른 차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에는 효력이 있다. 어떤 효력이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청하는 대로 들어주는 차원에서의 그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판기식 효력이죠. 동전이 갖고 있는 어떤 금전적인 가치가 갖고 있는 효력. 기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효력이다. 어떤 차원의 효력이냐?
아마도 기도의 효과는 나의 변화, 그리고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의 성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지금 실현 얘기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실현이 새로운 의미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에는 어떤 아기가 성장하는 것과 좀 흡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지만, 예, 그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아이들이 달라는 것만 계속해서 달라는 대로 주면 아이가 사람이 제대로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죠. 마치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울면 다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아이는 커가면서 결국에는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사회에서 지금 그릇된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바래도 얻을 수 없는 게 있구나, 암만 울어도 주어지지 않는 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단념을 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어떻게 협상을 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아무튼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를 키울 때 무조건 달라는 대로 주면 안 된다. 오히려 시간 안에서 기다려주는 것을 통해서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기도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초보자의 기도는 그냥 일방적으로 바라는 바를 나열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바람들이 다 기도인 것이죠. 특히 그들의 기도는, 초보자들의 기도는 좀 거래하는 어떤 그런 기도일 경우가 많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느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도 많죠. 특히 지금 입시철이지 않았습니까? 저희 학교도 지금 원서 접수를 받고 있고 이제 하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정말 기도하고 봉사했는데, 만약에 정말 내 자녀가 떨어진다면, 대학에 붙지 못한다면 나는 하느님을 원망할 거야. 이런 협박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어떤 초보자들의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그런 걸 배우는 것처럼 우리 기도하는 신앙인들도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로구나. 어떨 때는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바라던 게 또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되면서 조금씩 기도의 어떤 성인이 될수록 나의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에 맡기는 법을 이렇게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 기도의 어떤 성장 과정이 아닐까. 결국에 이렇게 볼 때는 기도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오히려 포기하는 법이 아닐까. 내가 했는데 안 되니까 주님 알아서 해주셔 하고 맡겨드리는 걸 배우는 것이 기도가 아닐까. 혹은 어떤 즉각적인 어떤 자기의 욕심을 비우고 나를 정화시키는 그런 게 기도의 어떤 효력은 아닐까. 욕심을 채우고 즉각적인 답을 바라는 기도를 이제는 내려놓고 오히려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청해 듣는 그런, 그러니까 처음엔 말이 많다가 점점 더 듣는 게 많아지는 것이 성장한 신앙인의 기도가 아닐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느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죠. 우정에서 성장하는 거죠. 뭐가 친밀해지냐? 그분의 침묵에 더 익숙해지고 그분의 활동 방식에 그분은 우리같이 행동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지혜로우시고 기다려주시고 어느덧 우리가 그분 마음에
길들여지는, 우정 안에서 길들여지지 않습니까? 서로가. 길들여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어느덧 하느님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음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육성 한 번 더 꺼내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지 않습니까? 생명을 열망하시고 탄생시키시고 생명을 돌보시고 생명을 포기하시는 그 인간이 하는 일 안에서 당신이 같이 동참하시면서 그거를 이끌어 가시는 그 생명 전달의 과정을 주재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그걸 바라도록 하느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도록 기도는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휴, 그냥 매일 묵주 그냥 알 돌려. 근데 기도하는데 들어주시진 않아. 아휴,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겨. 들어주실 때까지.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분 무섭다. 아마 하느님도 제일 무서워하지 않을까.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아마도 이 할머니의 이 말씀에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그 기도하면서 쌓인 내공의 깊이가 담겨 있지 않나. 그분에게는 이제는 기도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저도 그런 걸 배우게 되는데, 기도는 인생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지 않나. 특히 오늘 주제, 이 기도는 위기와 시련을 관통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특히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내 안에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느님을 향해서 나 자신을 열어드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와 시련 중에 더욱 기도해야 하고 더욱 간절히 청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들어주지 않았을 때도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청해야 한다는 거죠. 거래하는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끝까지 이 시련의 끝을 걸어가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씀인 거죠. 네, 한계와 나약함, 시련과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러한 시련을 우리가 기도 안에서 겪어냄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우리 안에 무르익게 되고, 우리는 기도와 시련을 통해서 앞으로 걸어 나가면서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의 변화를 이렇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좀 약간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그 볼렌스키 교수님이 계세요. 볼렌스키 교수님께서는 교부학 이제 전공 전문가신데, 이제 이 사진의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볼렌스키 교수님이신데요. 그 왼쪽에는 그분과 절친이신 미셸 꼬르뱅 신부님이시고요. 이분들이 그때 당시 벌써 10년도 넘은 이제 사진이죠. 그때 당시에 80세, 76세셨어요. 지금은 90세 넘으시고, 그때 당시에 80세 되신 이분들이 이런 산을 다니시고, 등산을 다니시고, 알프스 지역이죠. 그리고 여름방학 때 암벽 등반까지 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저는 처음에 볼렌스키 교수님께서 저를 초대하셨을 때, 알프스의 이제 여름방학 때, 알프스 지역에 있는 한 산장에 있는 사제관을 이렇게 초대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 한 2, 3주 정도 그냥 푹 쉬고 오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소일거리는 암벽 등반, 그리고 알피니즘이라고 해서요,
해발 4,000m 이상이 되는 곳, 한여름인데도 논이 하나도 안 녹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진들 보시면 그 이제 석회질에 이제 물이 흐르는 거 보이시죠? 알피니즘이에요. 이게 알피니즘. 한여름인데 8월에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줄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고요. 왜냐면 이제 왜 이 줄을 서로 매어야 돼요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크레바스라는 게 있어. 크레바스. 여름 되면 이제 눈이 좀 녹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거기 빠질 수 있거든. 빠지면 그 수십 미터 되는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매야 돼. 저는 그 얘기 듣고 갑자기 급 후에 한 적이 있고 실제로 이렇게 갔을 때 해발 4,000m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머리가 아프고 고산증이 이제 심하게 저한테 왔었는데요. 이런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이제 암벽 등반 이분들이 벌써 이제 암벽 등반직을 가지고 저에게도 그걸 해서 저 아주 어렸을 때 10몇 년 전의 모습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분들에게 암벽 등반을 배웠는데 뭐 처음에는 아주 쉬운 어떤 그런 바위를 지게 올라가라고 하는데 점점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면서 좀 가파른 어떤 암벽을 타도록 하는데 이 암벽 등반을 배우면서 저는 한 번은 좀 넘어야 될 어떤 시련의 순간이 옵니다. 뭐냐면 이렇게 좀 밑에서 볼 때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물론 이제 줄을 매달고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든 떨어져서 다칠 위험은 없는데 아무튼 그래도 두려운 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암벽을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밑에서 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앞이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야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밑으로도 내려갈 수가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순간이 와요. 근데 왜 앞으로 못 가느냐? 무서워서 그러거든요. 근데 뭐가 무섭냐? 생각해 보니까 오른쪽에 내가 발을 딛고 일어서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미끄러질까 봐.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그런 어떤 상황이 왔어요. 그랬을 때 제가 막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니까 막 이렇게 사지가 떨리고 막 후들후들 거리는데 어느 순간 밑에서 볼렌스키 교수님께서 하십니다. 바오로야, 네가 지금 딛고 있는 오른발 있잖아. 그 오른발 딛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는 수천 번도 더 딛고 올라갔어. 괜찮아. 오른발에 숨주고 일어서 앞으로 나가! 그랬을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오른발에 힘을 주고 에라 모르겠다고 딱 섰는데 어머나 제 몸이 붕 하고 일으켜지면서 이젠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한번 그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암벽 등반을 너무 쉽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암벽 등반 이후에 아주 굉장히 높은 곳까지도 이제 해서 암벽 등반의 신동이라고 저는 불릴 정도가 됐는데 이 요해 여름방학 때 암벽 등반을 배운 다음으로 이후는 한 번도 암벽 등반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날 처음 이제 그 진퇴양난의 순간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날 저녁 때 볼렌스키 교수님께서 저에게 암벽 등반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바오로야, 네가 왜 그때 앞으로 못 나갔는지 알아? 그것은 네가 네 발에 힘을 주는 법을 몰라서 그래. 네가 네 발을 믿지 못해서 그래. 네가 네 발을 믿고 너의 몸을 그 발에 이렇게 내맡기는 순간, 그러니까 네 오른발에 너의 체중을 완전히 싣는 순간 너는 그 힘으로 일어서서 앞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네가 못 가는 거야. 저는 그때 그래서 이 암벽 등반도 믿음의 일이구나. 내가 내 발을 믿지 못하면 결코 앞으로 나갈 수가 없구나를 깨달았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처음에 걷기 시작할 때 수녀님들 처음 걷기 시작할 때 기억나십니까? 몇 살 때셨는지.
근데 많이 넘어지잖아요. 근데 이 걷기 시작하고 이제 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놀랍게도 두 발로 걷는 사람은 없어요. 수녀님들 두 발로 걷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한 발로 걷는 거예요. 두 발로 걸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냥 바로 앞으로 이제 고꾸라질 수밖에 없죠. 걷기 위해서는 한 발을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발에서 다른 발로 갈 때 나의 체중을 실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만보기의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체중을 실을 때마다 있는 진동을 이제 느끼게 하는 게 만보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내 발에 믿음을 주고 나의 몸을 내맡기는,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는 법을 이미 우리는 배워서 이미 그거를 살고 있어요. 다만 그걸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근데 이 암벽 등반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또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를 모를 때, 아까 동방 박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학생활 중이었는데 도저히 제가 과연 공부를 마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들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됐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점점 더 저를 이렇게 지배하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니까 도저히 저는 공부를 마칠 수가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우울하게 의기소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저는 영성지도 신부님을 신부가 돼서도 계속 만났고 프랑스와 부스케 몬시녀리죠. 부스케 몬시녀들과 한 달에 한 번, 1시간씩 영성 만남을 하면서 신부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신부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죠. 신부님, 저 잘 못 지냅니다. 뭐가 문제야?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요. 바오로야, 너는 잘생기고 젊고 머리도 좋고 다 뻥인데, 그죠? 그러니까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안 될 겁니다. 하면서 제가 왜 공부를 끝까지 마칠 수 없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러면 신부님은 계속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아직까지 네가 해온 걸 볼 때 보면 너는 잘할 수 있어. 확실해. 아니에요. 이렇게 신부님과 저와의 씨름이 하느님과 야곱과의 씨름처럼 저 하느님과의 씨름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결국에는 신부님이 이기셨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마칠 수 있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나갈 수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고 싶은,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인데 그것은 암벽 등반에서 내가 신뢰를 갖고 앞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영성지도 신부님께서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바오로야, 네가 걸어간 이 길은 모든 사람이 함께 걸어갔던 길이야. 너도 할 수 있어. 다 그렇게 했어.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상황이니까 할 수 있어. 과연 그럴까요? 그래, 가자.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서 알 수 없지만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지막 종착역까지 공부해서 다다를 수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시련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또 어떤 분에게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혹은 어떤 분은 병으로 인해서 혹은 어떤 분은 다양한 계기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또 어떤 근심 걱정 두려움
아니면 의기소침, 아니 우울함, 다양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러한 순간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도 그러한 길을 또 그러한 경험을 했던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조언과 손 내밀어 주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 손 내밀어 주는 거에 고개를 들고 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내딛는 것.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단 한 걸음이 어려운 거죠. 단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나도 모르게 알 수 없는 미래를 맞닥뜨리는 법을 배우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결국에는 시련의 끝자락에서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체험이기도 하지만 제가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많은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의 삶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았으면 지난 시간처럼 시간이 많았으면 내맡기는 용기에 나오는 정말 그 좋은 이야기를 시청자들과 나누고 싶지만 그분의 사진에 한번 잠깐 소개해드리고 지금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에서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는 신부님, 조셉 카이오 신부님이신데 이 신부님께서 제가 파리에 있을 때 그 신학교에 영성지도 신부님으로 계셨는데 이 신부님께서 루게릭병에 걸리셨는데 이분의 어머니도 루게릭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병을 알게 되고 굉장히 큰 시리에 빠졌었는데 점점 몸이 굳어가면서 신학교에서 떠나야 됐고 그리고 결국에는 별장으로 이렇게 장소를 옮기셔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셨는데 신부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계실 때 저하고 몇몇 다른 신부님하고 신학생 같이 그 신부님이 계신 곳에 방문을 하고 같이 미사를 봉헌하고 하룻밤 같이 지새고 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신부님께서 강단을 떠나시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해주셨던 강연이 하나 있는데 그 강연이 제목이 포기의 용기였어요. 근데 사실은 저의 이 내맡기는 용기라는 책에 원래 제목이 포기예요. 근데 포기하면 별로 부정적인 의미니까 내맡기는으로 바꾼 건데 이 조셉 카이오 신부님 강연의 이 포기의 의미에 대해서 사실 잘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이 신부님도 사실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정말 루게릭병으로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정말로 용기를 청하면서 포기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이러한 시련을 겪어내는 사람들 이야기 중에서 저는 똑같은 루게릭병에 걸린 자매님인데 프랑스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당신 장례미사에 초대장을 쓰신 분이세요. 우리 중에 정말 자기 장례미사에 초대장을 쓸 만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죽고들랑 나의 장례미사 때 어떻게 이런 얘기를 초대장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썼어요. 이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너무도 빨리 제겐 아직도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제게 가져다 주신 작고 큰 여러 행복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미셸, 나의 커다란 계획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나의 남편인 당신, 그리고 우리의 4 자녀들과 가족들. 제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올 때, 이제 장례미사 때죠. 화려한 색의 옷들을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은색 옷은 사양합니다. 슬픔에 슬픔을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장례식에 오면서 가져온 온갖 꽃들을 서로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꽃들로 당신들이 저에게 대해 갖고 있는 추억들을 나누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여 영원하라. 이 장례미사 초대장에 쓴 자매님의 이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정말 위대하고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달리 살게 하는, 특별히 시련들, 위기들을 어떻게 새롭게 살게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시련과 위기를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들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느님을 닮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준 것이 아닐까.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제가 시 두 편을, 이것도 이 책에 나오는데요. 이 시 두 편을 같이 한번 마무리하면서 읽어볼까 하는데요. 제비꽃 기다림이라는 시인데, 포항 예수성심 시녀회 조말셀라 수녀님, 제가 파리에 있을 때 파리 한인성당 수녀님으로 계셨는데, 거기에서 암에 걸리셔서 지금 투병 생활을 하시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다시 또 암이 재발해서 이제 결국에는 돌아가셨는데, 그 병 중에도 시를 쓰실 정도로 시련 중에서 굴하지 않고 사셨습니다. 그분의 시집을 제가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오시는지 몰라 언덕에 허드레로 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색깔을 좋아하실지 몰라 어제처럼 보랏빛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실까? 오늘도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언제 오실지도 몰라 모든 것이 부활이라 환호하는 이날,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을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뜬 눈으로 몇 번이나 새벽을 맞았는지 모릅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 와 부끄러워 머리 숙여도 당신이 먼저 알아보시는 설렘의 기다림이면 좋겠습니다. 나훈아의 테스 영에도 우리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고 가도 수줍어 샛노랗게 운다. 그저 피는 꽃들이 고맙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 제비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침묵 속의 부활, 마지막 시입니다. 주님, 당신의 침묵은 위로입니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 함께하기 위하여 침묵하셨습니다. 주님, 이제야 보입니다. 겨울산 밑이 훤히 보이는 것은 내 속을 보며 벗어내라는 당신의 말을 전하기 위하여 나무들과 사철 푸른 소나무마저 저 대신 종아리를 걷고 시린 다리로 한 겨울을 났으니 이제 나무의 옷을 입히십시오. 그리고 눈부신 꽃 사이로 걸어 나오십시오. 이런 신앙의 증언들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삶을 좀 더 달리 바라보고 또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시련들을 좀 더 새롭게 바라보고 특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시련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어떻게 동반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묵상 구절로 필립비서 2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십시오라는 말씀 잘 아시겠죠? 여기서 자기 비움, 벗어버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수많은 시련과 그런 한계 상황들에서 어떤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라시는지 생각하고 특히 우리 주위에 그런 시련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하면서 특히 그런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남아있다면 이런 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신앙 안에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